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서승구 청년이신데요. 어디 계신가요? 잠깐 손 들어 주시면. 저쪽에 계시네요.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12절 한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율법이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10개로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겠죠. 또 그걸 2개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기본적으로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 라고 해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단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칼빈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3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적, 신학적 이유 때문에 용도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의 기준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세울 때 언제나 최상으로 세우지 않고 최소한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해서 세워놓는 게 법인데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의 최고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미니멈,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고,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최소한의 의의 기준에도 도달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십계명 10개니까 이 10개만 잘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4번째 계명까지 살펴보면서 이 계명들은 결국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십계명의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 왜 이런 걸 주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고, 훨씬 더 핵심적인 거는 우리는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더더욱 선명하게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불가능하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 포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자,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십계명의 1차적인 목적은요, 우리의 본 모습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이렇게 이렇게 잘 준비하고 오는데요, 이제 그런 가면을 벗는 거죠.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속을 들추어서 인사이드 아웃 시켜서 우리는 너무나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십계명의 1차적인 기능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기능들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이 십계명을 살펴보는 동안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좌절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 하나님의 그 미니멈 기준에도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나 소망이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십계명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2돌판에 쓰여졌죠.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돌판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쓰여졌을 거다, 그리고 2번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쓰여졌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한 돌에 쓰여졌고 그거를 복사판을 만들어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언약궤 안에 넣어두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10계명은 이렇게 좀 둘로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들이기 때문에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그 계명들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제 5계명부터는 사람들과 관련된 계명들이 주어지는데요. 이 계명들은 하나님과는 이제 관계없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그런 계명이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연장선에 있는 계명들이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계명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그게 진짜인지 그 진정성은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주일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면, 참된 예배라면 그 진정성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서 우리의 주일 예배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너 효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만 본다라면 너무 1차원적이고 피상적으로만 이 계명을 보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은 부모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 부모는 단지 육신적인 혈육의 부모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 5계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섯째 계명은 나의 부모님과 나에게 권위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과 성심을 다하는 것이며 공손한 순종으로 그들의 소중한 가르침과 훈계에 복종하는 것이며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들의 실패도 인내로 참는 것을 뜻한다. 하이델베르그는 이 5계명이 적용되는 범위를 부모를 포함해서 넘어서서 나에게 권위를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부모지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될 것이고 나라와 국가 안에서는 위정자들이 될 것이고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 5계명을 설명을 합니다. 제 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개혁주의 전통은요, 계속해서 이 5계명의 부모를 해석할 때에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이 부모라고 하는 이 대상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확대해서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위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에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그 권력을 부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가장 기본이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게 바르지 못하다고 한다면, 자식이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면 그 자식이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의 나머지 질서들도 다 같이 무너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뭐 학교 가서 선생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어떤 권위의 그런 말을 따르지 않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강제적인 공권력이 동원되어야 제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계명이 부모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권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13절을 시작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할 때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특별히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 전후서는 사실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너무나 핍박을 받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쓰여진 건데, 이 총독은 누구의 총독이겠습니까? 로마의 총독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그 총독에 대해서조차도 크리스천이면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정부보다 더 무서운 거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겠죠. 악한 정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권위는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말에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의 뜻이 훨씬 더 앞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권위들의 대표로서, 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권위의 대상이신 부모라는 상징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면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5계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은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동사의 명령형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무겁다, 중하다, 또는 비중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 공경을 obey라고 하지 않고 honor 쓰죠.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onor는 obey보다 조금 더 훨씬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부모 말을 잘 들어라, 이러한 의미를 넘어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카베드, 공경하라의 목적어로는 딱 2개만 쓰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부모입니다.
두 번씩 쓰이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두 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 카베드의 목적어로 이렇게 두 번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 이해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모를 대표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육신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모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사람은 아담밖에는 없죠. 하와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존재케 하실 때는 언제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사람을 존재케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신의 아버지됨, 부모됨의 그 권위를 부모에게 주셔서 부모를 통해 또는 부모를 대리자로 자녀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 또는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뿐만이 아니죠. 우리 위에 권위를 가진 자로 세우신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 땅에 들어오면서 생기게 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 안에 보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이끌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지 않고 내가 질서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만 선악을 알아야 되나? 왜 나는 하나님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고 하는 통보를 받아서 나는 그렇게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나? 나 그러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직접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죄를 지은 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아닙니까? 근데 그 죄성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힘을 얻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악된 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잘 인지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사나운 짐승이 있다라는 거죠. 5계명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5계명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나운 짐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보다 훨씬 더 높이 가고 싶어하고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사나운 짐승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질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맞서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5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말에 공경하라, 그들을 공경하라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그들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권위를 부여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위에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5계명은 부모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딱 주어져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 안에는 혈육계 그 부모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드신 어른들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또 세대는 나이 드신 분들을 그냥 그분들은 뭐 핸드폰 하는데도 혼자 못하고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이렇게 세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세상의 주역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세상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잠언 16장 31절에 보시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젊은이가 많은 교회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는데요. 반대로 교회 안에 나이 든 사람들이 많으면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 든 사람들만 남았어. 너무 노령화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교회는 누구라도 나이와 연령과 성별과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져 갑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죠.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우리가 섭렵할 수 있을까? 대중문화도 다 젊은 사람들 중심. 인기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야 인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젊어 보일 수 있을까? 한 살이라도 좀 젊어 보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이 든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무겁게, 중요하게 공경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새로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우리 교회의 분위기뿐만이 아니죠. 실제로 나이 든 분들을 세상과는 다르게 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가면 교회가 아니죠. 달라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모습이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나이 든 어른들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쨌거나 물리적인 시간과 경험과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요, 평생의 시간들이 걸리게 되고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 심지어 죄에 빠지는 그 수많은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경건한 어른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오고 배워왔던 그 경험들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지혜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지혜를 귀하게 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좀 놀랬던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은퇴하신 우리 어른들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 목사 이거 잘 틀렸어, 이렇게 바꿔, 이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 젊죠. 근데 젊은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보실 때, 어른들이 보실 때 서툴고 부족하고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저한테 너무너무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으시겠죠. 그런데도 저에게 단 한마디도 지금까지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은퇴하신 직분자들께서 직분에서 은퇴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기로 모두가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모습은 제가 어떤 교회에서도 보지를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혀를 제어하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못하면 이거 정말 병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은 그런 것들을 지켜가시고 그런 것들을 제어할 줄 아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제어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내공이 있는 분들이죠. 근데 이런 어른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믿음과 신앙의 경건한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계명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1차적으로 십계명은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폭로합니다. 여러분, 이 5계명은 어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폭로하는 걸까요? 이런 귀한 어른들을 공경하기보다는 내가 공경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폭로하는 게 이 5계명입니다. 우리는 내가 존경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지독히도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요,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대상이죠. 굳이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합당하고 마땅한 모습입니다.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당연한 거죠. 문제는 그런 본성에 해당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거부하고 이거를 계명으로 받아야 할 만큼 다른 사람을 공경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게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만 우리는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그들이, 상대방이 공경할 만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마음입니까? 죄에서 온 마음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보다 내 결정이 더 낫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했던, 내가 맞고 내가 선하고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부모라고 해도 이게 자동으로 되지 않고 몸부림을 쳐야만 가능한 이유, 우리의 죄악된 마음, 내가 남보다 낫다, 높다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겸손은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높게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요, 나를 높이려고만 하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5계명은요, 상대방이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항상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에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존경할 만한 분들을 존경하는 것, 뭐 속은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만큼은 우리가 그걸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존경하라, 공경하라,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이 사람까지 존경하라고요? 아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사람까지 나보고 공경하고 존경하라고요? 네, 그 사람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공경은 뭐냐면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게 공경입니다.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는 것, 원수, 철천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표현으로 공경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것도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르죠. 겉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5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공경은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 상대방의 모습과 태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달려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 5계명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악됨은요, 본성적으로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어떠한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합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딱 들어갔을 때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무엇이 나에게 최선인지를 우리는 아주 자동적으로 그것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때에,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아쉽다, 억울하다, 이건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내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는 이거는 정당한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 이름을 잘 듣지 못하는데요, 아마도 좀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예전에 교회 안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섭섭막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좀 뭐 킹받네 뭐 어떤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아니죠. 이 마귀한테 걸리면, 제대로 걸리면 이게 참 오래 갑니다. 한번 서운해지기 시작하고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나를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렇게 사랑했던 공동체, 그렇게 사랑했던 성도들과 이제 서먹서먹하게 되죠.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를 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들이 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인정을 갈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갈망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나이스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똑똑하고 마음이 넓은지 유능한지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할 때에 모욕감을 느끼게 되죠.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이 잘 됐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추켜 세우고 칭찬할 때에 우리 속에서 막 불편함이 막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존경을 달라라고 공경을 달라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안 주면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못 알아주면 억울해 죽을 것 같죠.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죠. 여러분, 이 5계명은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공경받는 것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인정받기의 노예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5계명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인정받아야 되는 것, 공경받아야 되는 것, 존경받아야 되는 것, 공로를 인정받아야 되는 것. 여러분, 집에 가면서 그거에 안 됐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거, 인정받기에 노예되어 있는 이거에 항상 우리는 실패하고 항상 이것에 넘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승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셨죠.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앞에 두셨고 그 하나님을 인정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원수들을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분은 신실하셨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그분은 사랑하셨고 무례한 자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고요. 죄인들에게, 수치스러운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모두에게 공경을 보이신 예수님, 이 5계명을 유일하게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지키신 그분의 그 성취가 값없이 은혜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그걸 받은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이제는 언제나 5계명을 범하는 자로 보시지 않고요, 언제나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자로 보시지 않고요, 인정받는 것의 노예로 보시지 않고 5계명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성취로 우리를 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를 덮게 되고요,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옷이 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근거로 해서 우리를 보시게 됩니다. 그 안에 너 이런 나쁜 놈이지 이렇게 보시지 않고 예수님으로 덮여 있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너 천국 백성이야, 너 내 자녀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야. 우리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는 도무지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우리 욕망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걸로 살아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공로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게 된다라는 거죠. 너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에 그 복음은요, 우리 안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욕망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게 됩니다.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냐로 결정이 되는데,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받게 된 거죠. 그것도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 인정이 유효하게 됩니다. 왜 영원히 그게 유효합니까? 만약 이게 나에게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한두 번 진짜 실수로 우리가 5계명을 지켰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곧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또다시 내가 인정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욕구가 되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5계명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하게 그 5계명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에 이것은 취소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사실이 우리를 인정받기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분이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 사는 그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복음을 참되게 믿을 때에 우리는 참되게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내 것 이제 더 안 챙겨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챙겨주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내 것 챙기는데 굳이 내 것 챙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내 것 챙겨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내 것 안 챙기고 다른 사람들 것 챙겨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인정해주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에 내가 쓰여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복과 은혜는 다 예수님이 다 채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 나를 계속해서 실망시키는 그 사람들을 또 한 번 참아줄 수 있고요, 또 한 번 사랑해 줄 수 있고 존경해 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하신 그분의 공로를 바라보면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끝없이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를 인정해 주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붙들 때에만 우리의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위에 권위자로 세우신 자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또다시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뼛속까지 죄악되고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그게 안 되면 너무나 힘들어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여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고 더 낮게 여기고 그들 앞에서 겸손히 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